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어느 김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딸 셋을 남기고 천국에 간 남편으로 인하여 31살에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살아야겠다라는 믿음과 의지로 농사일을 해가면서 갯벌 일을 해가면서 노점이나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큰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고, 딸들은 모두가 다 세 딸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특히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의 충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는 이 진돗개가 일어나가지고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칠 때까지 밖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또 앞길을 인도해 가면서 집에까지 이끌어줬다고 합니다. 밤이면은 잠들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었습니다. 또 철마다 새끼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아이들의 학비를 보태고 교회 헌금도 풍성히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 모두가 하는 말이 이 진돗개를 보면서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충성스러움이 31살의 청상 과부를 지켜주었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었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신앙과 진돗개의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는데 진돗개처럼 충성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에 보시면은 충성스러운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아주 좋은 날씨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좀 쌀쌀하지만 좋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얼마나 우리가 무더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저는 땀이 많아서 그런지 밖에 조금만 나갔다 들어와도 몸에 땀이 흐릅니다. 그럴 때는 마른 목을 축이려는 시원한 물 한 잔이 간절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더위에 목이 마를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사이다나 콜라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시원한 수박이 떠오르십니까? 갈증이 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냉수 한 그릇일 것입니다. 냉수도 그냥 냉수가 아니라 얼음을 동동 띄운 얼음 냉수가 최고죠. 얼음 냉수 한 사발 쭉 들이키면은 갈증이 싹 해소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뜨뜻미지근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는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어원은 같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할 때는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성실함,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고대 로마의 유적지인 폼페이를 다녀왔습니다.
주 79년경에 이탈리아 폼페이에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두가 다 이제 잠기게 되었죠. 폐허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700년대 후반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봤는데 이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서 당시에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공중 화장실이 상당히 근사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목욕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포장된 도로와 함께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공연하는 화려한 극장도 있었습니다. 베이커리와 카페, 병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니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성문 앞에 무기를 든 채로 부동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용암을 뒤집어 썼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은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에 충성이다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보여주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신실함입니다. 이때는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사람이 아비 규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꼼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모습을 충성의 표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얼음냉수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자세. 미국 서부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 그 옆에 당나귀와 함께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당나귀와 함께 밧줄로 묶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야생마가 아주 그냥 콧방귀를 껴가면서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당나귀를 끌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저 먼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나귀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 지칩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나귀가 말을 끌고 옵니다. 나귀가. 그 힘센 말이 끌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천 마리를 훈련시키는데 수천 마리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껑충껑충 뛰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말이 나귀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인내심의 차이입니다. 당나귀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마는 다릅니다. 처음엔 그렇게 날뛰다가도 나중에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생마와 같이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당나귀와 같이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당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인내와 충성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변함없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춥고 또 아무리 더워도 새벽이면은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에만 딱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중간이나 코로나 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싫은 내색하지 아니하며 변함없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노방전도 현장에서, 식당에서, 낙도선교 현장에서, 에덴과 동명요양을 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목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레빔 찬양단으로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 주차장에서, 또 교회당의 안내위원으로, 재정국에서, 각 위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그걸로 다 모든 상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인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이 충성스럽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상리교회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평생 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는 헌신으로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신실한 삶이, 변함없는 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열정을 다한다고 할 때요, 헌신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충성을 다한다고 할 때에 누구를 위해 충성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철저하게 반비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세상도 사랑하며 즐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시골에서 연세 드신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농촌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이 별로 없고 또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방할 일이 없고 새로운 일을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심심하신 거예요. 심심하다 보니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바둑을 배우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둑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은 사라지고 바둑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바둑에 한번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보니까 흰머리 검은 머리가 있는데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옮기면 아다리가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가 예배인도 잘하겠습니다. 강단에 딱 써가지고 개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은혜스럽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 빠져들면은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세상에 빠져들면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면서 얼음 냉수가 변하여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성을 버리셨고 창조주의 권위도 버리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될 때에,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성도 그래요. 충성.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충성이 귀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물론 그 자체가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과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참 좋았던 점이 있어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우리가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한번 갔다 온 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다 돌지 못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길을 이제 따라갔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거치면서 가졌던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힘들었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는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7, 8시간이나 버스를 타며 이동했습니다. 버스 타는 게 지루하고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 길을 주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지쳐서 그만둘 만도 한데 1차에 이어서 2차, 3차에 이어지는 전도의 여정을 계속했다라는 사실이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순교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집필했던 감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했던 그 자리에도 가보았습니다. 바울의 죄명은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황제 숭배는 모든 로마 시민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신앙을 지켰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나 로마는 이것을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순간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위해 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얼음 냉서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에 가서 저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요, 이 사진 하나로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으리으리한지요.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면죄부 판매의 원인을 제공했던 건물입니다. 성전 건축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자 돈을 받고 천국행 티켓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때는 화폐가 금속으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동전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헌금 항아리를 딱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 헌금할 때 쨍그렁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돈이 부족하자 이런 요소를 퍼뜨렸습니다. 이미 죽은 조상도, 죽은 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된 조상들도 헌금할 때 쨍그렁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가고 더 많은 헌금하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요소를 퍼뜨리자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방법문을 써서 독일의 비텐베르 성당의 문 앞에 붙이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다신 분들이 다 놀랐어요. 야, 이 으리으리한 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면서 돈을 끌어모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규모와 화려함이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당의 길이만요, 길이만 2201m였습니다. 2201m.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본당이 넓죠? 이거 20m밖에 안 돼요. 2201m면 100배야, 100배. 길이가 100배. 천정 높이가 45.4m. 무려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곳. 6만 명. 6만 명. 성전 안에는 따로 미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거기에 동상들을 세워놨는데요,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순금으로 입혀놨어요. 대부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대 교황들의 동상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상이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 몸 크기가 아니에요. 몇 배나 큰 형상으로 더 압도적으로 내려다봅니다. 성당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동상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 딱 한 번 찾아봤습니다. 평범한 크기입니다. 또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찾아보기 힘들고 마리아 상이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갔을 때는 두오모 성당에 가보았습니다. 역시 규모가 으리으리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또 수십 개는 돼 보이는 이 탑 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황들의 동상과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상이 다 거기 걸려 있었어요. 벽에 있는 거랑 다 합치면 가이드가 하는 말에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많은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동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 탑 위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게 하나 동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밤에 찍었나 봐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낮에 봤더니만.
순금 24K로 이걸 만들었대요. 그 위에 사람 크기의 몇 배가 되는 크기로 맨 꼭대기에 마리아상을 순금으로 제작해 놨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로마에 세워진 성당을 보면서 왜 천주교를 마리아 종교라고 하는지 피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마리아가 뭐라고 마리아를 신성시합니까?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을 신성시하면서 면죄부를 팔아가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 일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충성은 잘못된 충성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와 12제자와 교황이 건물을 가득 채운 그러한 건물이 어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집니다. 예수님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는가? 나의 헌신은, 나의 충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지금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돼요. 주일이 되어도 커다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당이 나이트클럽과 슈퍼마켓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당도 그렇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에 불과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 커다란 성당이 지금 모스크로 변해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리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길자의 교회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치유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의지하지 마시고 돈도 명예도 건강에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음 냉소와 같은 성도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결혼하여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 부담이 있죠. 자녀가 생겨나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함께 살 때 일어날 어려움을 각오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쯤이야?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남편을 따라 선교지로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며 악한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며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